오늘 이렇게 귀한 성찬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이렇게 무슨 자리입니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무슨 은혜요? 그렇죠? 항상 기억하십시오. 무슨 은혜라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감사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감사하면 이렇게 뭔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저는 이 감사, 특별히 이 추수감사 예배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설명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제가 설명하는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한 사실은 화가의 그림이라서 그 그림 아마 알 텐데, 자, 감사, 특별히 추수감사 예배하면 제가 떠오르는 이미지 들어보세요. 어느 시골 가을 들녘이에요. 어느 시골 가을 들녘에 저녁 노을이 이렇게 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노을이 딱 지고 있는데 저 멀리서는 종소리가 들려요. 무슨 종소리? 교회의 종소리. 교회의 종소리가 이렇게 딱 들리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는데 이제 밭일을 마친 젊은 부부가 밭일을 하다 말고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해가 뉘어뉘어 지는 이 저녁 노을 풍경에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 이게 뭘까요? 제가 설명한 거 아시겠지요? 예.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보실래요? 이 그림. 이거구나.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죠? 제가 좀 몇 장 가지고 왔어요. 좀 보세요. 장로님, 이거 좀 둘이 하나씩 보면 될까요? 두 분이 하나씩. 예. 이거 아시죠? 이 그림. 저는 그 두 분이 하나씩 보시. 저는 그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항상 이 그림이 떠올라요. 이게 그 밀레라는 화가가 그린 거예요. 밀레라는 화가가 만종이라는 젊은 부부가 이렇게 밭일을 하다가 저녁 노을이 지는 들판에서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지만 그들의 얼굴 어디에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흔적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합시다. 요 그림에 이제 딸린 해설입니다. 많이 보셨죠? 저는 추수감사하면 이 그림이 떠올라요. 해가 지는 이 저녁 가을 들녘에 밭일을 하던 이 젊은 부부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모습이 오래전부터 추수감사하면 이 그림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림에서 많이 아실 텐데, 어느 한 노인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앞에는 빵 한 조각과 이렇게 스프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한 노인의 모습입니다. 상상해 가셨습니까? 어떤 그림인지? 예, 아시겠죠? 이 그림도. 네, 이겁니다. 네, 보셨습니까? 이것도 제가 또 준비해 왔지요. 이것도 장로님 노래할. 네, 한 노인이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 그림이 너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빵 한 조각과 장로님도 보세요. 여기 앞에 보여주시고.
아시죠, 장로님? 네. 워낙 유명한 그림이라서. 예, 한 노인. 근데 이 그림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을 봤는데 누가 그렸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노인이 이렇게 빵 한 조각과 스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예, 저는 이렇게 감사하면 요 두 그림이 늘 이렇게 맴돌아요. 예. 항상 이렇게 여러분도 이렇게 감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저한테는 늘 머릿속에 이렇게 감사함이 이렇게 떠오르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그렇죠? 하박국서는 크게가 아니죠. 3장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서는 원래 3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무슨 내용이라고요? 호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왜 세상이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정의로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잘 못 살고, 반대로 불의를 행하고 온갖 술수, 온갖 모략으로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대답 좀 해주세요.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게 하박국 1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면서 제가 볼 때는 전혀 공의롭지가 않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온갖 불의와 온갖 악행이 판치고 그런 자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게 살고. 이게 하나님 맞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박국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지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사는데,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박국 2장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어떤 이 호소, 이 내용에 하나님의 뭐가 나올까요? 응답이 나옵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응답. 아니, 읽어보십시오. 요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 너는 뭐하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올 테니까 너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박국 2장은 요 한마디로 표현이 돼요. 뭘까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것이 바로 하박국서 몇 장의 내용입니까? 2장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래 너희는 참고 기다려라. 그러면서 한 유명한 말,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하박국 몇 장입니까? 3장의 말씀이에요. 1장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2장은 하나님의 응답받은 내용이고요, 3장은 그거를 알 하박국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박국의 마지막 고백.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너무 감사한 이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겠지요?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오늘 본문 말씀 하바국의 마지막 감사의 찬양,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바국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무슨 감사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제목 제가 안 읽었나요? 더 큰 감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더 큰 감사. 일반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선을 베풀었어. 어유 감사합니다. 예. 하다못해 주차 자리 하나만 양보해도 우리는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무슨 감사? 일반적인 감사. 하지만 이걸 뛰어넘는 더 큰 감사.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바국 선지자 같은 이런 깨달음을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도 하바국 선지자 같은 무슨 감사요? 더 큰 감사.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월호 사건을 기억하시지요? 당시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나 많은 우리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 한 아버지가 이제 딸을 세월호에서 떠나보내고 눈물로 쓴 그 믿음의 편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때 그 딸을 잃고 그 아빠가 눈물로써, 그렇지만 신앙의 믿음으로 쓴 편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딸 온유에게. 저는 이 편지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지치고 힘든 날에도 가족들에게 10,000불짜리 미소를 나누어 주던 온유야, 하늘나라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지? 우리 딸 온유 이름을 불러본 지도 벌써 100일이 되었구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안타깝고 아쉽지만 너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서 고맙다고 했지. 아빠 또한 온유가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줘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른다. 오늘에야 우리 온유가 왜 온유였는지 생각이 나는구나. 어릴 적 온유가 아빠에게 물었었지. 아빠, 온유는 무슨 뜻이에요? 아빠는 온유에게 이렇게 대답했단다. 한문으로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당연한 거고 온유의 진짜 뜻은 이거란다. 잘 훈련된 성품과 유익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을 온유라고 부른다. 온유는 달리 말하면 자기에게 정당한 권리와 힘이 있지만 그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양보하고 배려하고 참되, 먼저는 신앙, 그리고 인격, 나중에는 실력을 겸비하는 것이란다. 제주도로 수학여행 간다고 너무나 좋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아르바이트해서 옷과 가방, 신발 모두 준비했었지. 여행 경비를 10만 원 줬더니 많다고 엄마에게 5만 원 돌려줬다는 소식을 늦게 들었다. 수학여행 가기 전 매일 보던 우리 온유 얼굴이 어찌 그리 빛나고 예쁘던지 아빠는 한참을 바보처럼 쳐다봤다. 그게 마지막 모습일지는 꿈에도 모른 채 말이지. 너를 떠나보내고 찢어지는 가슴과 기나긴 터널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 고난과 시련에 버틸 힘도 없지만 조용한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를 바라보는 모든 이에게 흔들리지 않는 미소를 나누어 주는 것, 슬픔 속에서도 원망과 분노를 버리고 온유답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온유가 바라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랑하는 온유야, 친구들과 선생님의 영문보를 죽음이 잊혀지지 않도록 이곳 팽목강에 하늘나라 우체통 소통의 창구를 연다. 보고 싶은 우리 딸 옹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저는 이 아픔을 감사의 노래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무슨 감사요? 더 큰 감사입니다. 더 큰 감사.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더 큰 감사는요, 무슨 감사일까요? 범사의 감사입니다. 예. 일반적인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예.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이 더 큰 감사를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범사의 감사예요. 범사의 감사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일, 예. 있던 없던, 주어지던 주어지지 않던, 예. 그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범사의 감사는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에요. 뜻. 우리가 많이 찾죠.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온 명확한 구절이 있어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에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안에 누가 있을 때 가능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 요즘엔 이 찬양을 잘 안 부르는데 제가 그 초등학교 때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예, 들어보세요.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는 뭘 감사하니? 아무것도 없는데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너는 왜 기뻐하니? 마음이 괴로워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노래 아세요? 잘 모르세요? 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남들은 잘 몰라요. 쟤 이상하다. 쟤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감사하지? 왜 쟤는 저렇게 늘 기뻐하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그 일본의 유명한 기업가 중에 이 마스시타 회장이라고 있어요. 내셔널 그룹을 창업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일본인 중에서는 몇 안 되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몇 안 되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일본이 기독교가 거의 없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귀한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이 감사한 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 둘째는 허약하게 태어난 것, 셋째는 뭘까요? 못 배운 것. 초등학교밖에 못 나거든요. 그러면 가난하게 태어나고 몸이 허약하고 못 배운데 그게 감사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언제나 건강에 신경을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못 배웠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대할 때 항상 자기의 스승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의 세 가지 감사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별로 공평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이 공평하면 나는 왜 이렇게 시골에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공평하면 나도 좀 싸움 잘하고 싶은데 나는 왜 싸움을 잘 못할까? 하나님이 공평하면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도 좀 키도 크고 좀 멋있고 도시에 살고 싶고 하나님은 별로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 라고 여기 일깨워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송명희 시인이세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분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세요.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 마비 판정을 받은 아이, 가난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춘기 시절 반항과 극심한 절망감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소녀, 아무도 없던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던 날들, 그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소녀의 고백, 삐뚤빼뚤한 글씨로 시를 써 내려갔습니다.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으로 곳곳을 다니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녀의 몸을 치료해 주겠다는 미국의 어느 후원자의 권유에 그녀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루하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시를 쓰는 것이 내 모든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찬양곡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아시죠 이 찬양은? 네.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송명희 시인의 간증을 듣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구나. 내가 불평했던 것들, 나는 왜 시골에 살고, 나는 왜 키가 작고, 나는 왜 싸움을 잘 못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고백하게 됐습니다. 무슨 하나님이요? 공평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이렇게 평탄하고 쭉쭉 뻗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다 주님의 은혜죠. 아들이 좋은 데 갔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데 취업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이지요. 당연히 맞지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길이 늘 이렇게 고속도로만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즘 TV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들어보셨습니까? 자주 하죠, TV에서. 이제는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꽃길만 걷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걷다 보면 가시밭길도 나오고 사막과 같은 길도 나오고 굽은 길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꽃길도 있겠지만 꽃길을 걷다가 행여나 가시밭길을 걷든 또 오르막길을 걷든 아니면 사막과 같은 길을 걷든 어느 길을 걷든지 정말 중요한 거는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꽃길을 걸을 때에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사막과 같은 길을 혹 걷는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것이 바로 더 큰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감사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이 추수 감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우리 한계 평강교회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